저는 오감성경 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석훈 목사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오늘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구약 상관관계,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또 신약의 상관관계,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그냥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인데,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집에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언약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과 또 구약에서 신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모두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구약 전체 개요가 잘 돼야 구약이 잘 연결이 되고 또 이제 신약까지 연결이 잘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해야 신약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구약이라는 것은 옛날 약속,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는 뜻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사고 팔 때 계약이라고 쉽게. 그래서 뭐 완전 같은 건 아니지만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계약서 쓸 때 혼자 쓰진 않죠. 이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같이 쓰는 것처럼 이 옛 언약도 두 사람이 이제 쓰는 것이죠. 한쪽은 하나님, 다른 한쪽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인 것이죠. 근데 계약을 하려면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계약을 맺었으니까 계약서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쉽게 해서 십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돌판으로 만들어진 십계명, 이게 분명 돌판이지만 계약서, 언약 문서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계약서 쓸 때 보면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쓰고 거기에 이제 첨부해서 세부 사항을 적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옛 언약의 구체적 내용을 적은 책이 이제 구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입니다. 물론 출애굽기에도 일부 나오긴 하지만 이제 레위기에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옛 언약은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다 말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좁은 의미에서 말하면 구약 성경 세 번째 책인 이제 레위기가 옛 언약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옛 언약을 알려면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레위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언약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포기하면 구약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레위기를 중심으로 구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배치상에도 이제 레위기가 좀 중심에 있죠. 그래서 내가 중심이다 하는 것처럼 레위기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중심으로 앞으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또 뒤로는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죠. 배치가. 근데 배치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레위기는 오경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핵심 그것이 레위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이 끝날 때, 다 끝날 때까지 레위기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제 마지막 책인 말라기인데 말라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이야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이야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기를 보면 말라기까지 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옛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챙기는 말씀이 바로 레이야 세운 나의 언약, 레이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이기 가지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평강을 얻는 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끝까지 이제 레이기를 챙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기가 구약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 레이기를 누가 주셨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그 레이기는 누가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죠. 그래서 레이기를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레이기를 받은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인지 그 근원을 밝혀주고 있는 책이 이제 창세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이기를 주신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으로 말하자면 태초에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홍수로 다 쓸어버리신 분이시다. 그 와중에 노아의 가족을 은혜로 보존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 이후에 후손들이 번성했을 때 또 번성하자 사람들이 담 앞에서 바벨탑을 쌓고 계속 뭉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둥거릴 때 언어를 혼잡게 해서 강제로 분산시켜 온 세상에 흩어져 보내신 분이 그분이시다. 그렇게 흩어 보내놓고 흩어진 자 중에서 우리 주장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셔서 요셉의 연줄로 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민족을 번성케 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와 거룩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기록된 책이 이제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는 무엇을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었는데 레위기를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언약을 받게 되었는가? 그런 레위기를 받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 이제 출애굽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서 날이면 날마다 진흙이고 벽돌 만들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도탄 중에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 땅 바로의 종 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가서 시내산 밑에 당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신은 산꼭대기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는 그 산 아래에 있었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이 거룩한 언약,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 이제 출애굽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는 출애굽 후에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십니다. 그걸 출애굽했다 하고 우리가 그것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출애굽 후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레위기를 주신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이제 레위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 삶의 실천 지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이제 매뉴얼이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의 또 삶의 지침과 매뉴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제 레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 하던 것을 바로 하려면 즉시 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도 바로 뭐 자대 배치되지 않고 바로 총 주지 않는 것처럼 훈련하고 나서 이제 군인으로서 복무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레위기를 그대로 따라 살아보는 훈련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8년 시간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데 레위기대로 살아보는 훈련, 그것을 어디서 받냐면 이제 광야에서 받게 되죠. 그래서 광야를 방황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 훈련의 기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레위기대로 훈련한 훈련의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이제 한글로는 한문으로 되어 있죠. 민수기. 그래서 백성민 헤아릴 수라고 되어 있어서 백성의 수를 헤아려 기록했다. 이렇게 뭐 인구조사한 뭐 기록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는 2번밖에 하지 않았죠. 히브리어로는 이제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이 미트바르, 즉 광야에서. 근데 광야에서 백성의 수만 센 게 아니라 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구조사를 2번 하긴 하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군대에서 아침 점호하고 이제 막 훈련하고 도망간 놈 없나 해서 저녁에 점호 한번 하고 그런 의미로 광야 훈련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하고 훈련 끝나고 이제 훈련 끝났을 때 이제 민수기 인구조사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광야를 돌면서 레위기대로 살아가는 현장을 훈련하고 이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모압 평지에 모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운데 입성을 앞두고 다시 한번 레위기를 설명해 놓은 책이 이제 신명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전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있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 레위기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레위기를 처음 받, 그러니까 언약을 처음 받았을 때의 경험, 그 감동이 없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을 되풀이하며 세 편의 설교로 다시 설명해 주는데 그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을 다시 맺게 되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레위기를 재해석하고 재음미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이고 구약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구약의 다른 책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는 유대인에게만 필요하고 우리에게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큰 실수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별 상관없다, 의식법이다, 뭐 폐해졌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거룩하게 못 나간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죠. 거룩함, 정결함, 구별됨.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레위기대로 사는 게 아니라 물론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설교자로서 그것을 어떻게 이 시대로 가지고 와야 되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거룩함이란 무엇이고 구별됨이란 무엇이고 정결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으면서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지키면 구원받는다 말씀하신 적도 없고 이제 저희 오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할 것은 오늘도 분명히 레위기는 필요한 책이다. 그리고 내일도 필요한 책이다. 그래서 그거를 구원받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그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다운 삶, 거룩하게 되고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기를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 주시지 않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좀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레위기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생활 양식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칼빈도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화의 채찍으로 여전히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13권이나 쓴 바울도 말하죠. 율법이 아니었다면 죄가 죄인 줄로 알지도 못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우리가 정확히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노력해서 어느 정도 지키는 줄 알았는데 뭐 거룩해지는 줄 알았는데 좀 나아지는 줄 알았는데 변화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고 또 거룩으로 한 발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레위기대로만 살면 뭐 구약의 선지자들 같은 건 필요 없겠죠. 선지자가 나타나지도 않겠죠. 그러나 레위기대로 안 살기 때문에 선지자가 책망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구절 한 구절 달달 외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전체를 이제 한 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이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역사서 12권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럼 역사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뭐 여러 이야기를 다 쓰고 있긴 하지만 중심에 될 때 우리가 그 역사서를 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그 언약을 맺은 대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이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약은 레위기죠. 그러니까 역사서는 레위기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이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대로 살면 복을 받고 레위기대로 안 살면 저주를 받았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역사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들 역사와 다른 것이 그들의 역사는 언약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역사.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서에 다른 것들은 별로 없고 어떤 왕은 언약대로 살았다. 어떤 왕은 언약대로 안 살았다. 그것만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역사가 진행하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대로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이제 그것을 따지면 역사서가 좀 간단히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율법 계명을 따라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복을 받게 되겠죠. 계명대로 사는 사람은 어디에 써 있는 신명기 28장과 29장 레위기로 하면 26장인데 그대로의 온갖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을 받고 누려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고 그리고 지혜도 엄청나고 그 은혜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지혜 문화, 이제 시가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나 반대로 그 계명과 율법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 지키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재앙이 따라오거나 저주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레위기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도 바로 저주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리기 전에 경고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경고를 해주시고자 여러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이제 그들이 예언자이자 선지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책이 이제 선지서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총 17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들이 나타날 때는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나타나는 예언자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언하니까 뭐 미래를 말하라고 나타났나 하나 보는데 예언서를 연구해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점을 치고 이제 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안 맞고 이제 뭐 난리가 나기도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예언할 때 이 예자는 무슨 예자냐면 여러분 은행에 예금 하시죠. 바로 그 예금할 때 예자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맡을 예, 맡길 예. 그러니까 예언자는 맡은 말씀, 즉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언자가 어떻게 보면은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예언자가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위반하느냐 하고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그것을 무시하고 목을 곧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건데 하면서 이제 미리 말해주는 것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혼쭐 난다. 그렇게 하다가는
너희들 재앙이 임한다. 미리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는 칭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사람은 없고 이제 책망하기 위해서 이제 거의 나타납니다. 대부분 쳐서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운동 경기에서도 심판이 나타날 때는 왜 나타납니까? 뭐 심판이 축구장에서 심판 나타날 때도 반칙할 때 나타나죠.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예언자가 나타나는 것은 뭐 좋은 일이 아니고 우리가 통곡할 일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능력 있다. 와, 정말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제 그 능력을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아, 이때가 얼마나 패역했고 믿음이 없어서 말을 안 들었으면은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가면서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경고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들은 책망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예언자가 나타나면은 좋은 시대입니까? 나쁜 시대입니까? 예언자가 나타나는 것은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나쁜 시대인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예언자가 나타나는 것은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마웠고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망하기 전에 미리 경고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 듣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미신적으로 예언자가 미래를 점치는 걸로 보면 이제 크게 잘못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언자는 과거를 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그걸 위반하느냐? 왜 그걸 지키지 않냐? 이걸 가지고 들고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계속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너희가 만약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물론 미래를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거의 구약성경 전체 통틀어 봐도 5% 정도밖에 안 돼. 거의 92% 정도가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상황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책망을 하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게 과거의 모습들, 지금 현재의 어떤 나쁜 것들을 책망하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돌로 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아주 많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자가 나타나서 바른 말을 하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이제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는 저걸 어찌할꼬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은 이제 회개하고 복을 받게 되고 저걸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재앙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경을 정리하고 이제 구약을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레이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이기를 우리가 잘 발견하고 우리가 레이기를 굉장히 잘 음미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강조하는 것은 뭐 율법주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우리가 율법을 바울도 말하기를 법 있게 쓰면 선하다고 했고 유익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레이기를 읽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철두철미하게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단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방인에게 남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유하면서 우리가 남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거룩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그거를 우리가 알려줄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이기는 물론 유대인들에게 준 거는 맞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하고 맺은 언약이죠. 그러면 레이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부 다 유대인에게 준 것이거든요. 그럼 한국 사람에게 준 것은 없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옆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도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지만 그걸 보고 깨닫는다라는 것이 아 나는 쟤처럼은 안 해야겠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자기 보고 하는 말도 못 알아듣죠. 그것이 지혜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유대인 보고 책망할 때 우리도 그 책망을 우리 걸로 받아들이면 이제 복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을 보고 얼마나 애를 태우시는지 구약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이고 뭐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레이기가 더 소홀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신약도 은혜고 구약도 은혜고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의 개관을 마치고 바로 이어가지고 그냥 바로 계속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뭐 구절은 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복습하는 것도 있었는데 넘어가도록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언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예언서라고 했죠. 예언자는 언제나 책망할 범죄할 때 나타나는데 그 범죄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어기는 것, 약속을 어기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범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이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에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가서 예루살렘 교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딱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무엇과 동일시 여기시냐면 결혼과 동일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하는 공식적인 관계, 공적인 언약의 관계에 들어갔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었을 때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 서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혼 서약과 같은 언약의 문서를 당연히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 문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 언약의 문서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이제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계약서, 언약의 문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고 언약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 언약의 문서는 이제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 자체가 언약 문서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과 내가 공식적인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의 문서인 두 돌판을 아무 데나 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문서를 만든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 우리가 결혼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우리 결혼 서약 이 언약의 문서를 만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언약의 문서를 잘 보관할 게를 하나 좀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개가 바로 이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사진은 실제 언약궤는 아닙니다. 이제 고증을 통해서 이제 재구성한 건데 뭐 여러 사진이 있으니까 다 약간은 다르더라고요. 이제 아래는 몸통이고 몸통이 이제 언약궤고 이제 뚜껑은 시은자 우리가 속죄소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죄소 위에 있는 것이 천사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근데 민수기 7장 8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말하라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하냐면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언약궤는 뭐 우리는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직접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이 언약궤 위에 앉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 언약궤에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부르냐면 여호와의 보좌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앉으시기 때문에. 아무튼 언약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언약궤가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앉는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이 아주 중요한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지성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에는 중요한 장소가 있죠. 이게 이제 성막 모형이고 이게 성전 이제 뭐 그림인데 이 둘의 모습은 다르지만 뭐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배치는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성막의 이제 여기 성전의 여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성소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곳이 중요한 장소죠. 왜냐하면 여기에 언약궤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언약궤는 물론 성전의 시대 때는 안 그랬지만 이제 성막 때에는 옮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언약궤는 옮기기 위해 메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가라. 거기에 언약궤다 하면은 이제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 놓은 자리에다가 지성소를 중심으로 하고 성막을 이제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놓으라고 했는데 봤더니 불과 10분 전만 해도 뭐 음란한 예배를 드리던 곳이다. 뭐 사람을 잡아서 인진 제사를 드렸던 뭐 추악하고 더러운 곳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 거기 언약궤 놔라 하면은 그곳이 우상 숭배하던 아주 더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언약궤가 놓여지는 순간 그곳은 무엇이 되냐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지성소가 되냐 되지 못하느냐는 바로 언약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에 무너지거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 번제단, 물두멍, 뭐 금양단, 금초대 등 모든 기물, 성물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만 못 가져가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궤예요. 왜냐하면 이때 언약궤를 잃어버렸다고 그러죠.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중요한 지성소를 만드는 언약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를 지금까지 못 찾았다고 하고 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나온다는데 언약궤 찾으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세운 성전이 스룹발벨 성전이에요. 근데 주전 586년에 언약궤를 잃어버려서 지금까지도 못 찾았죠. 그러면 언약궤가 있어야 지성소가 되고 그 지성소가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는데 스룹바벨 성전부터는 언약궤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냐라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3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맺는다고 하십니까?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시죠. 그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인 거냐면 이전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옛 언약. 그럼 그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32절을 보면 이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그 옛 언약과는 다를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맺었던 언약, 즉 시내산 언약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건데 이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는 완전히 다를 거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뭐 이 새 언약을 맺을 거예요. 뭐 말라기까지 가면은 시내산 언약은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지키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언약도 살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을 뭐 맺는 기초는 있죠.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에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에 위에도 세워졌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은 안 무너지는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이죠. 뭐 나중에 뭐 그것도 다룰 때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3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그게 새 언약이죠. 계속 보시면은 새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그들 속에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리고 그걸 어디에 기록한다고 하시냐면은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럼 신해산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죠. 신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죠. 새 언약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신해사 언약에서는 이 언약의 문서를 만드는데 누가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새 언약에서 이 언약의 문서를 하나님이 기록하시죠. 신해사 언약에서는 어디에 기록하냐면 돌에, 새 언약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신해사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두 돌판이 언약 문서죠. 그러면 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사람의 마음이 언약 문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언약 문서인 두 돌판을 가지고 있는 그 언약 문서를 품고 있는 상자가 언약궤였다면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사람 자체가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냐면 바로 언약궤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약의 용어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이 인치셨다 표현하고 있으며, 요한복음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마음이 있다면, 성령이 인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냐면 내가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언약궤가 되니까 내가 밟는 곳은 이제 지성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로 언약궤가 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또한 복음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나왔었는데 아까 지나갔죠. 그 로마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즉 2절 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 그 다음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로를 쳐보겠습니다. 중요한 단어이긴 하지만 그 다음 나온 구절들은 수식하는 구절들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데, 어디까지 수식하는 구절이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기까지가 수식절입니다. 중요한 말이지만 뺄 수 있어요. 그리고 빼고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 할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시죠.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성경대로 이루어졌는데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그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 받는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제 신약 성경의 로마서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신약 성경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GPS라고 써 있죠. GPS는 뭡니까? 우리 내비게이션 키면은 GPS
찾았습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왜 GPS를 샀습니까?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GPS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성경의 로마서가 GPS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안내서와 같은 것이 이제 로마서. 그럼 여기서 이제 G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가스펠, 복음을 말하고, 로마서 1장에서 8장이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P는 플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로마서 9장 11장이 이 구원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고, S는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스피리추얼 워십에서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부분이 영적 예배,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 로마서와 레위기를 비교해서 보기도 합니다. 레위기 앞부분에 제사가 나오고 복음, 그것과 레위기 앞부분 같이 보고 레위기가 로마서를 보고 써지는 않았을 테니까 바울이 레위기를 참고해서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로마서는 GPS고 G는 가스펠, 복음, P는 구원계획, S는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로마서는 안내서의 역할을 하는 책이고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럼 이 로마서가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는데 그 예수의 실제는 어디에 실제를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게 복음서가 되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복음서에 그 실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음서는 총 4권이죠. 먼저 마태복음.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인데 이제 직업이 세리죠. 그래서 직업이 세리여서 그런지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 있냐면 세금 매기는 식으로 분류가 잘 돼 있죠. 세금 매길 때 소득세, 이렇게 주민세, 재산세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설교는 설교대로, 비유는 비유대로, 기적은 기적대로 이런 식으로 묶어서 잘 배치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독자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의 초점이 맞추어져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할 무렵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 이방교회에 대한 선교 차원에서 고난의 때에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도 없고 태어날 때의 기록도 없고 축하해 주러 오는 동방박사도 목자들도 없습니다. 이처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마가복음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생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이 누가복음. 그 시작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즉 우리 중에 사람들 아래서 이루어진 사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몸소 겪어야 했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누가복음은 구성을 지리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지도가 이제 뭐 이스라엘 지도인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첫 번째 파트는 1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 여기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기적들과 사역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인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중간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 지역에서 행하셨던 말씀과 비유와 기적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19장 28절부터 마지막 24장까지인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남쪽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기적과 설교와 말씀들이 모여져 있죠. 지리를 기준으로 누가복음은 첫 번째는 갈릴리에서의 사역, 두 번째는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사역,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렇게 세 파트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당부하신 그 주님의 마음과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도중에 한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입니다. 1장 1절이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하죠.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즉 완전한 신, 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쓰여지고 한참 후에 기록된 서신서들도 다 쓰여지고 기록된 복음서죠. 그렇게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세 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기록 목적은 2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이미 쓰여진 복음서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나는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더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의 예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의 가르침이 로마서의 GPS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로마서는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습니까? 그 배경이 있을 건데 그 배경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이 됩니다.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나요? 바울이 기록했죠. 그럼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전도,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 성경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회심이 없었다면 로마서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로마서의 배경이 되고 또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나가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어디로 전파되어 가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또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떠나고 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앙적인 또 뭐 어떤 교리적인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뭐 지금처럼 전화도 없고 교통수단도 없으니까 뭐 걸어가든지 낙타 타고 가든지 뭐 직접 말 타고 가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사람이 직접 가지고 가서 이제 사도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직접 교회를 방문해서 가르치고 또 문제도 해결하면 좋은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만 해도 여러 곳에 이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없죠. 교통수단이 빠른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편지를 받으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더러는 개인에게 또 더러는 교회에게 그것들이 이제 서신서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를 일일이 다 돌아볼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 그것들이 서신서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을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또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제 사도권을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는 있는 교회에 보내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아니다. 복음이다. 이것을 강조하죠.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 보낸 것이 에베소인데 에베소서에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죠.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방에 보낸 것이 이제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골로새 지역에 보낸 것이 이제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인데 참된 용서에 대한 것이 쓰여져 있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이제 옥중 서신이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부활에 대해 말하고 후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충실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라고 강조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에게 보낸 것이 디도서. 그리고 이 세 개의 서신은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 서신은 목회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인격과 자질, 목회의 원리, 교회 조직 및 직분자의 선택, 교회에 발생할 문제 해결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처럼 썼던 서신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13개의 서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13개의 서신을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박해 때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대해서 쓰고 있죠. 아론보다, 멜기세덱보다, 천사보다, 대제사장보다, 성막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썼다고 해서 이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리고 야고보서는 행동하는 믿음, 즉 말로만 믿음이 있다. 기도만 오래 하고 찬양만 은혜롭게 하면 다가 아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옆에서 형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만 하면 다냐 이런 겁니다. 삶에도 그런 믿는 자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다 헌금만 많이 하면 다냐? 그 돈으로 그냥 구제를 해라.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쓴 이제 베드로 전후서.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으니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다. 그리고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 영원한 무슨 천국이다. 이것을 이제 편지로 쓴 것이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쓰죠. 요한 1서는 사랑, 요한 2서는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요한 3서는 이제 순회 전도자들, 기독교 선생들을 잘 영접해라.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디오드레베는 잘못했고 데메드리오는 잘했다. 이것을 대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했는데 유다도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이 그림들이 이제 짝퉁이잖아요. 그래서 유다서는 이 땅의 가짜들,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니 경계하라 라고 말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8개의 서신을 우리가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했고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준
서신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중심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안내서와 같다고 해서 GPS라고 그랬죠. G는 가스펠, 복음, P는 하나님의 구원계획, S는 스피리추얼 워십, 영적 예배. 그럼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 구원계획, 영적 예배의 실제를 기록하고 있는 책은 사복음서라고 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럼 이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책, 로마서가 어떻게 해서 쓰여지게 되었나를 기록한 책은 사도행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쓰여져 있다고 했죠.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곳에 뭐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보낸 편지들이 서신서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교회에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후서,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은 목회서입니다라고 했죠. 빌레몬에게 보낸 또 빌레몬서, 옥중서신 4권, 에필골몬,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13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쓴 히브리서,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한 야고보서, 나그네 인생, 심판을 말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이단을 경계하라 유다서, 그 다음에 위로와의 서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이렇게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약성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복음을 알고 구원에 대해 알고 영적 예배의 삶에 대해 알았다면은 우리의 삶도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구원받은 백성다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즉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중심에 GPS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GPS, 그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GPS로 삼아서 어떤 때라도 어떤 곳에서라도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 삼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또 많은 분들을 그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이끄시는 여러분들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구약 또 신약, 또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강의를 여러분들 1시간 동안 들으셨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